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서적들을 보면 나눠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관계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어떻게 한 개냐라고 할 때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제가 목적 썼잖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 김진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일까? 언뜻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목적을 한번 놓고 보세요. 목적. 제가 늘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성부는 목적이 뭘까?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분의 목적이 뭘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왜 죽었나? 성령은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저분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관계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막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의 목적이 뭘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땐 성경은 구원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목적이 같다. 그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저는 하나로 좀 묶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지. 관계신학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요. 여기는. 이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나노서회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로 통합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뇌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지. 저거 준비도 제대로 안 해와가지고 그냥 횡설수설하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귀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세밀함이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감격입니다. 이 시간이 감동적입니다. 헌신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은혜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잘 증언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이 절기상으로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설교의 제목들이 대부분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런 기다린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력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아직 안 왔지만 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구나. 뭐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미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떤 생각에 꽂히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목사님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다 꽂히지 않으세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데 꽂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아마 조 목사님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어젯밤에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한 입을 넣고 잤어. 그러니까 뭐 잘 때 무슨 생각이야? 이 사람 내 부인이야. 한 25년, 27년, 30년 나랑 같이 산 사람이야. 이제 한 30년 같이 살았어. 그리고 같이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랬을 때 이걸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은 보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예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거야. 이 사람은 어제도 그리고 1년 전에도 그러더니 변하질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 있게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볼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남편이 엄청 잘해주지 않았어요? 그 요즘에는 좀 덜 잘해주죠. 우리 아내도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당신이 최고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보면 자꾸 비교해. 누구는 어떤데 당신은 왜 이래? 특히 여기 박 목사님은 나랑 비교를 많이 해요. 박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게 없어. 비교해. 근데 그런 비교가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그런 것들을 좀 먼저는 싹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할 때 바리새인 보니까 이놈들은 좀 뭔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의 있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읽으셨을 때 내용, 구조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쉽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금방 보입니다. 내용이 쉬우면 구조가 금방 보이고요. 내용이 쉽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내용과 구조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내용과 구조를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내용을 먼저 알아차리고 난 후에 구조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라고 할 때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뭔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해요. 자꾸 막 알아내야 되고 캐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놈들이 좋은 뜻에서 그러는 건지 나쁜 뜻에서 그러는 건지는 정확하게 거기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은 매우 당당한 느낌이에요. 하나도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자기가 당당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9절하고 24절을 보시면 유대인 11,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겠죠. 바리새인이겠죠. 다 그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바리새인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지가 알고 싶으면서 지가 여기 저는 이제 이천이 고향이 이천 사투리인지 지가 결국은 지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알고 싶은 그것의 권위를 갖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 자기들의 질문을 극대화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절대 주눅 들거나 거짓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요한에게 묻지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의 그 대답으로부터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대답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학술을 발표하면 막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대답할 분이 귀를 잘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뭔가 핵심이 없이 막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좀 난해하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게 이런 거죠? 라고 다시 물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요번에 2024년이 그 청룡해래요. 청룡해래.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트렌드가 이것인가?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이런 책이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부분에는 2023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죠. 올해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쫙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절반은 2024 한국에 앞으로 유행하는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뭐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요. 그걸 이렇게 써놓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근데 드래곤 아이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표지에 써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용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많이 하잖아. AI, 그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챗봇 이런 거, 그 뭐지? 챗 GPT 이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챗 GPT 거기에다가 오늘 이거 딱 쳐보세요. 여기다가 설교 써보세요. 그러면 쫙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 설교가 쫙 나와요. 아마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하실 것 같아. 왜냐면 읽어보면은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AI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정보는 줘요. 정확한 정보는 주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뭐가 빠져 있을까요? 설교사의 사색.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없어요. AI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게 요 두 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I가 많은 정보를 주지만 뭐 이렇게 이게 용이야 용. 용인데 용을 다 그려놨을 때 마지막에 눈동자를 딱 찍는 게 활용 전정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그냥 두면 이 그림은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사람이, 다시 말해서 AI가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점을 딱 찍는 건 누구냐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점은 뭘 얘기하는 거냐? AI가 할 수 없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은 AI는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의 이미지 분위기가 뭐였냐 하면 뭔가를 캐내려고 하고, 근데 그 캐내려고 하는 자체가 뭔가 좀 불순해 보여. 그런데 요한은 그 불순함 앞에 매우 당당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이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 너 누구냐?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물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물음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급한 거야. 누구냐? 조 목사님은 누구세요?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조 목사님은 누구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랬을 때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 엘리야냐? 선지자냐? 대답하지요. 그랬을 때 또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내용에서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라고 한 거는 무슨 내용을 보라는 거냐 하면 19절에서 28절까지의 스토리를 쭉 보라는 게 아니야.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묻다, 대답하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이면서 동시에 구조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질문한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는 뭐예요? 아, 질문하고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과 구조가 그러면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질문이냐? 무엇을 위한 답변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너 누구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절, 21절, 22절, 25절에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역시 답변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 내용과 구조를 볼 때 묻고 답한다? 묻고 답하는 구조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질문이고 내용이었느냐? 그 답은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냐? 노 그래. 노 단호합니다. 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박요한 목사님이 요한이요. 요한이 여기 있잖아. 그랬을 때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아니야.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분은 내 뒤에, 그러니까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은 물론 와 있어 어딘가. 그런데 그분의 등장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에요? 묻다 대답하다. 구조는 묻고 답하는 형식의 구조를 취한다. 그럼 뭘 묻고 뭘 대답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느냐? 요한 목사님 그리스도이십니까? 노 그래야 돼. 큰일 나. 노. 세례 요한이 실수로라도 예스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노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저들의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봤지? 이런 얘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봤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뭔가 인식되는 권위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신발 샌들에 샌들 그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 끈 달린 거 여름에 신는 거 같은 거. 그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는 아마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모르는 엄청난 분이 오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분이 오신다. 결국에는 오늘 이 내용과 구조에서 답은 뭐예요? 그분이 나타났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날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 제가 한번 다시 쓸게요. 오늘 묻고 답하다 라고 할 때 묻고 답할 때 이 묻고 답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긴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낸 사람이고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거를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이 단어는 좀 요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기. 자, 그러면 요거 부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불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거예요, 이게요. 부름받았다, 보냄받았다, 보내셨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방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보면 다른 의미로 느껴져요.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통합적이다. 성경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한다는 입장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그리스도는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곧 오심,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설교할 때 그리스도 곧 오신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 알아서 오시겠지 뭐. 그렇죠? 그분이 알아서 오시겠죠. 뭐 불신자들이 있다고 안 오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다고 보는 거야. 오셨다.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 믿음의 신자가 있어. 그랬을 때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신자들은 나에게 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해주는 설교를 해야 되냐 하면 나에게 오셨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오고 안 오고 아니에요. 불신이 있고 없고 그래서 오시는 게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셔요. 그러나 오셨다가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설교의 목표는 우리 오시긴 오셔. 그거 뭐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거라 이분이 안 오시면 거짓말장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또 이제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약속의 다른 말이 뭐예요? 구원. 약속의 다른 말은 구원인데, 아니 저 목사는 왜 그러면 여기다가 구원이라고 쓰지 왜 약속이라고 쓴 거야? 구원이라고 쓰면 되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서 약속은 구원인데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원하는 거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어져요. 그리고 약속이 문제를 이기고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썼잖아. 곧 오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시냐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르침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지 설교는 이 한여지 설교죠. 여기 보셨는데 한여지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널러 붙여놨는데 한여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무조건 이거를 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할 일은 뭐가 있느냐? 2-1인 거야 이게. 2-2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무조건이라는 거고 하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조건일까 조건일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김진영 목사가 물어보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의 거의 90%는 조건적이고 한 10%쯤 무조건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9-1로 어떤 걸 가능성이 많아요? 조건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조건,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순종할 거는 순종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해야 될 거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 계셔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혹시 이제 읽고 오셨죠? 혹시 문제 보셨어요? 문제? 자, 선생님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와 약속은 같이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는요 정반대인 거예요. 자, 죄가 있어요. 문제죠? 죄가 있어요. 문제잖아요. 그럼 죄 있으면 멸망당하죠?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죄 사함 정죄함 없나니 그 다음에 구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문제와 약속은 정반대예요. 죄는 멸망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죄 사함을 주시고 정죄함 없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정반대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와 믿음의 문제, 뭐 죄와 구원의 문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제 뭐 얘기했어요?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문제를 보시면 얘하고 얘는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딱 이해해 버리면 반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았어. 그러면 문제의 반대는 약속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약속을 찾으면 반대가 문제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 오늘 본문은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자, 약속을 보시면 이거야, 이거. 이게 약속이야. 이게 오늘 이 내용에 묻고 답하고 너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계속 묻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나 아니야, 나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아직은 안 왔지만 그분 오신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몇 절에 있어요? 27절. 내가 얼마 친절해, 다 가르쳐 주잖아. 2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조 목사님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 버려고. 버린다 그러니까 또 저것도 말씀을 또 버리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명료하게 이거를 딱 찾기 위해서는 다 그냥 버리고 뭐만 찾으셔야 돼?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그 이가 누구예요? 아, 메시아. 그렇지.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다 할 때 우리는 알지요, 그 이가 누군지. 이게 약속이야. 내 뒤에 오신대. 아직은 안 왔으나 그분이 오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거 반대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진 않진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셨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아마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긴장할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긴장해요? 왜 불편할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 뭐 또 이게요, 지금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말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기득권적인 거죠. 괜히 뭔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뭔가를 빼앗길 것 같아.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뭔가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할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구별돼야 되는 거야. 분별되게 돼 있는 거야. 이분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들통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다 필요한 겁니다. 어둠이 왜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다. 빛의 역할, 빛의 중요성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맞죠? 경계하는 거 아시죠? 왜 경계해? 얘네들은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그냥
뭐 여기에 이런 거로 본다면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겠죠. 어둠은 긴장해요. 왜? 빛이 곧 오니까. 아직은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오시는 그 시간 동안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긴장합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두렵고 떨림의 긴장이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긴장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게 표충으로 보면 기득권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것이 너와 내가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하고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산돼버리는 이분은 오십니다. 아직은 안 왔어요. 25일 날 돼야지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 탄생하지. 그 탄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기 탄생이죠. 대림절은 아기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기로 오시든지 재림하시든지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인식되든지 나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정립되든지 그런 거예요. 우선 제가 막 설명하고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렇게 머무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긴장과 얘네가 긴장하는 거, 나는 얘네들처럼 긴장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데 그러니까 막 긴장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데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과 언행 모든 걸 다 아신데 내가 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모든 걸 다 긴장 안 했어요? 어휴 긴장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신다. 이건 아멘이죠. 아시잖아. 오셨잖아.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런 긴장관계를 다 물리치시고 오신다. 어떻게 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오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긴장하면서 네가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막 계속해서 긴장하는 듯한 질문을 쏟아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이 가르침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겠죠. 결국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인물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23절 조 목사님 스피커야. 조 목사님 보이스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줄기를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이 거부할 때 그 거부하심을 뚫고 오시는데 이분이 뚫고 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로 광야 속으로 광야 안으로 부름받은 나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소리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에, 이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목소리를 통해서 오신다.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실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온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소리가 정확하게. 근데 이 목소리는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몇 절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좀 해볼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게요. 조 목사님 많이 시키면은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19절에 있어요. 이거는 회개할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왜 묻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1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고 이놈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내가 그랬죠? 왜 제가 그러겠어?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22절 조 목사님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에서 또 묻죠. 그 다음에 25절 조 목사님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숨김없이 감추는 것 없이 당당한 목소리였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목소리잖아요. 근데 무슨 목소리예요? 세례 요한하고는 상대적으로 어떤 목소리였느냐 하면 끊임없이 긴장된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긴장된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냐 하면 너냐? 누구냐? 끊임없이 의심하는 목소리.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목소리가 있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 온 거냐라고 하면 의심하는 목소리 속으로는 오실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의심의 목소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둠과 빛은 절대로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꼬치꼬치 따져. 생물학적으로 애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해도 문제되네. 우리는 이 목소리 이제 요번 다음 주가 이게 언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는 무슨 목소리가 나야 되는 거냐면 목사님들의 설교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다 말하지 마.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야. 이 목소리가 나면 그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목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 근데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느냐? 목소리. 이 목소리는 뭐야? 내 뒤에 오신다. 오신다는 거야. 이 목소리야. 그런데 이 목소리를 내야 오시는데 이 목소리가 아니라 오실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의심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심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돼야 돼요? 어떤 목소리가 되라고 가르쳐주잖아. 목소리가 되라. 그게 뭐냐? 곧 내 뒤에 오신다. 이 목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시. 의심하는 목소리는 안 돼요. 곧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안으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 그 광야 안에서 세례 요한이 뭐 했냐?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다른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뭐냐? 빛을 말하는 목소리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오시는 것을 긴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왔으면 하는 거. 예수 안 왔으면 하는 거. 왜냐? 이분이 나타나면 자기들은 없어지니까. 그러나 오시는데 긴장하는 사람들은 곧 내 뒤에 오신다는 목소리에 순종하면 오신다. 이 결론. 지금까지 이제 겨우 본문을 분석했어요. 좀 힘드시죠? 그것도 아주 참아요. 참고하셔야 돼. 자, 이제 바로 또 좀만 더 하고 좀 더 해요. 자, 그 아침에 우리 박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관심과 재미가 있으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재미가 붙으면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재미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읽다가 그래 내가 이거 제 경험이야. 읽다가 이래 잠시 멈칫해. 그럼 그 재미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계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오늘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 임효순. 네? 임효순. 아유 이름도 이쁘시네. 임효순. 효자가 들어가면 일단 좋아. 그죠? 자,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원고들을 보면 첫째, 예수님이 오신다. 둘째, 오신다는 목소리를 내라. 그럴 때 오신다. 이런 식으로 3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빠진 거야? 이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해석이죠. 이것도 해석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신학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자는 누구냐 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 목사님들은 다 신학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해석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둠이 긴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둠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세요? 어둠이 벌벌 떨어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별로 안 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길거리 가면은 캐롤도 막 엄청 나오고 예수의 탄생이 자기들 믿지도 않으면서 왠지 막 그거를 엄청 환영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느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거 뭐 트리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히 큰 행사처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많이 축소되는 어둠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어둠이 긴장하고 경계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가 이 단어를 쓰세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쓰시죠. 왜냐하면 이 분위기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빛을 밝히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은 이제 탄생하신다는 것은 뭔가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는데 뭐 하라고 기름을 부었냐? 어둠은 사라지게 하고 죽음은 사라지게 하고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주는 기름을 부은 기름을 좀 많이 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거는 아무도 못 먹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적인 것 같으세요? 이것만 보면 이거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거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조건이 가르침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뭐가 돼야 돼요? 얘하고요. 얘하고 같이 봐요. 말해야 돼. 근데 그 말은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 소리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대림절 시간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의심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굶으십시오. 사실은 여기까지 가요. 나는 그렇게 못해. 해본가? 굶으십시오 이렇게 못해.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 정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게 있으면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오신다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다음 주 예배가 딱 마쳤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게 밥 먹으러 막 가잖아.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봐.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원로 목사,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시는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한테 내가 식사기도 무조건 그분 시켜. 그럼 그분이 그날 들은 말씀을 또 요약을 잘하셔. 그날 들은 말씀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쭉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좋아. 그럼 이제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건 되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이제 그리스도 오신다는 소리가 꼭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목소리는 회개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목소리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목소리가 되자. 목소리가 되자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결론 한번 해볼까요? 어둠의 긴장은 어둠이 경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목소리가 되면 탄생하신다. 누구에게?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이 마음속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매우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들의 질문에 전혀 굽힘 없습니다. 담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 클래스가 제가 지금까지 쭉 인도했던 클래스보다는 많이 잘 알아들으셔요. 지금 기분이 사실 매우 좋고 제가 아침에 일찍부터 막 서둘러서 지하철 타고 막 올 때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막 같이 목사님들이랑 공부하니까. 사실 전에는 안 그랬었어. 우리 강 목사님은 저하고 이미 오래되셨는데 안 그럴 때도 많았어. 그래서 강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좀 하다가 방학합니다 그리고 안 해버렸잖아. 나 많이 그랬어. 왜냐하면 너무들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안 했어. 거짓말 한 거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뭘 보셔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목적이야. 그분이 탄생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할 말이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하는데, 자, 이 목적은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이미 아셨지만 목소리가 되셔야 돼요. 무슨 목소리가 되시냐? 그리스도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곧, 왜냐면 좀 있으면 오시거든. 곧 오신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대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 나는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오시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지 않으세요?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성경이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왜 단순하냐 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단순해야지 우리가 빨리 알아듣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셔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 논의를 진행하니까 매우 복잡한 듯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따 설교를 읽어보시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하다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제 난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효자만 아이고 또 효순 목사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순 목사님 이거는 여기 이제 제가 결과라고는 안 썼는데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오셨으니까 제가 해야지. 명제를 해야 돼요. 분명한 명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명제를 말할 때 먼저는 문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말하면 돼요. 이거는 결과인 거예요. 그럼 문제, 순종 이거는 누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결과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종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썼잖아. 약속,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 결국에는요. 제가 쭉 얘기한 거는 다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순종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약속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저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그 다음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였어요? 어둠이죠. 어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경계라고 해도 되고요. 긴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거부라고 해도 되고요. 불신이라고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어둠 혹은 경계 혹은 긴장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목소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둠은 이렇게 어둠은 근데 이건 아니겠죠? 어둠은 했을 때 은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어둠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목소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 누가 탄생한다? 그리스도가